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가끔은 이런 말을 할 때도 있고 또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라든지, 어쩜 그렇게 믿음이 좋아요. 라는 말을 들을 때에,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떤 면을 보고 무슨 예배에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헌금 생활을 하며 누군가와 다투지 않고 봉사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과연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무슨 근거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서로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믿음이 좋은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세대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의 흔적들을 이 땅에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명단을 쭉 소개해 놓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장, 믿음의 전당이라고도 합니다. 거기에 보시면 아벨부터 시작해서 아벨은 믿음으로 산 제사를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입니다. 예배 하나 잘 드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쭉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을 소개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는 그들을 가리켜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38절인데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세상조차도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런 인물들 중에서 저는 오늘 노아라는 한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노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이 노아처럼 좋은 믿음,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본인의 신념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해서 좋은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뒷받침되는 믿음이라는 거죠. 나는 내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 기분과 내 감정 상태라든지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의 이해관계 속에 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아니면 일단은 변덕이 없어야겠죠.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늘 한결같아야 합니다. 견고해야 합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야 합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이어야겠지요.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곳에 나는 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우리 교회 표 중에 하나지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러니까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영향을 받겠다는 겁니다. 노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그러니까 노아는 그 당대에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노아가 뭘 받았다고요? 경고하심을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경고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노아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아직 현실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노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사실을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창세기 6장으로 가야 합니다. 거기에 보시면 사람들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아가 살고 있는 당시에는 사람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도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며 심지어는요,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왜 사람을 만들었을까? 후회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악해질 대로 악해져 있는 사람들을 이제 더 이상은 두고 보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해 놓고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매우 흡족해 하셨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좋았던 세상 속에 뭐가 들어옵니까? 이 죄라는 녀석이 들어옵니다. 하마르티아입니다. 공수가 관역을 향해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마르티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 그들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상태를 가리켜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아담에게 명하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역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관역에서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말씀이라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합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에이, 설마 선악과를 먹는다고 정말 죽을까? 의심을 하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 편의대로 자기를 위한 합리화를 시켜버립니다. 에이, 이 정도면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해버리지요. 먹지 말라한 선악과 열매를 결국은 따먹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선악, 옳고 그름을 따지고 비판하며 정죄하는,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들에게는 관대해야 하는데 오히려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들이 하면 불륜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그리고 상대방을 향한 미움과 시기와 증오와 질투의 싹이 그때부터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형 가인이 하나밖에 없는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다 시기와 질투에서 비롯된 사건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냐는 겁니다. 그렇게 시기와 미움에서 발단되어 결국은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는 걷잡을 수 없이 세상이 점점 죄에 오염되어 갑니다. 사람들의 그 순수한 마음이 점점 변질되어 가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불편하게 만듭니다. 서운함과 섭섭함이 생기게 만들고 선입견을 심어주며 색안경을 끼고 사람을 보게 만듭니다.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사랑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들의 그 믿음의 뿌리가 말씀의 근거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어느 때라도 이러한 죄에 쉽게 오염될 수 있고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죄에 오염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했어요. 내가 이 창조 세계에서 이렇게 뛰어난 걸작품이라는 인간을 만들어 놓았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의 근심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꺼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할 때에,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아갈 때에, 내 인생에서 계획하고 판단하는 모든 기준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을 때에,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 절제의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또한 예배자로서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마음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시니까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진심으로 통회하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사람을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결코 죄를 방치해 두실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죄의 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죄를 보시고 그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제 더 이상은 저렇게 내버려 둘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택하십니까?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를 부르시면서 앞으로 행하실 계획들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6장 7절에 나오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내가 창조한 사람들과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까지 내가 전부 다 홍수로 쓸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노아와 상의해서 내린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였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셨죠. 그러자 그 순간 노아가 위로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하늘이 너무나 맑고 화창한 날씨였어요. 먹구름 한 점 끼어있질 않았습니다. 홍수는커녕 비가 내릴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 날씨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냥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야만은 하나님의 그 신실한 성품을 믿었습니다. 살다 보면요, 지금 노아가 처해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자주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내가 처해 있는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상충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래요. 서로 용서하래요. 서로 화목하래요. 내가 가서 먼저 손을 내밀래요. 그런데 나의 감정과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나는 내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둘 것인가? 에 대한 질문에 노아는 아주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6장 22절에 나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그러니까 노아는 그의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날씨는 화창한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비가 올 것을 대비하여 방주를 짓기 시작하지요. 예를 들어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당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이상 그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내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는 것과 시험을 당하고 있어도 반드시 피할 길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이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라는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피할 길은 있고 우리들이 지금의 이 상황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들입니다. 단 우리들의 믿음이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도록 그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들이 지금은 이렇게 가정에서 각자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코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예배의 시간을 간절히 사모하며 갈망하십시오. 마음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란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 속에다 나를 둔다 할지라도 내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여기 보시면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설령 그 사람이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기에 걸맞는 그 상황에 맞는 족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입술에서 늘 감사가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실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들 각자의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몸의 연약한 곳을 고쳐주시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3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이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평안하게 형통하게 해주시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22편 6절이지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처럼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인 노아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믿음이 바로 좋은 믿음이라는 거죠. 마지막 두 번째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뿌리라고 한다면 행위는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언제나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지은 모든 생물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그러니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노아는 그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방주를 짓기 시작하잖아요. 그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물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노아를 조롱하며 노아에게 비아냥거립니다. 노아 저 사람 미친 거 아니냐고,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서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저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하늘을 쳐다보라고, 이렇게 맑고 화창한 날씨에 홍수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느냐고, 그렇게 노아를 비웃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옆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 말에 영향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저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말씀을 전한 대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은 대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말씀을 내 몸으로 내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 몸의 연약한 곳을 고쳐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분명히 믿는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같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행함일까요? 음식을 먹는 습관이라든지, 잠자리에 드는 습관이라든지, 운동을 하는 습관이라든지, 매일매일의 내 생활 패턴을 규칙적으로 만들어주는 행동이 따라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인 노아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과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늘 한결같이 변함이 없으신,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만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의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노아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전당에는 우리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하늘의 생명록에는 현재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이 남기고 있는 그 믿음의 발자취와 흔적들이 낱낱이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혹시라도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 천국 환송 예배를 집례하게 된다면 저는 그분에게 꼭 이 한마디를 해드리고 싶어요. 아무개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께서는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좋은 믿음,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대에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던 그 노아의 인물을 살펴보면서 과연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한번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지금 모두가 다 힘들어하는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